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은혜를 직접 맛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배우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들,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그 모델을 보는 것이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고 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똑같은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을 전체 보면서 하나님은 갈렙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일들과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 처음 만난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기브온 전투, 하솔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가나안 정복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할 자는 바로 이 갈렙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이라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이다라는 말 외에 갈렙에 대해서 그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갈렙은 본래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이방 그나스 족속, 이방 에돔의 손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아말렉과 그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성경에 100%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렙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조상 때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큰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85세 때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은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14장은 우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12정탐꾼 사건이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인도하고 모압까지 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넘어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모세는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며 자기의 이 말들을,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첫 장 첫 페이지에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첫 번째를 뭘 얘기하느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신광야라고 해서 가나안 남부 저 밑쪽에 있는, 이제 가나안을 남부로부터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처음에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이제 들어가자 말하는데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정탐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에서 12명 한 명씩 뽑아가지고 백성의 대표자로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 12정탐꾼이 쭉 보고 나서 돌아와서 한 그 고백이 전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12정탐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불신앙으로 빠지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느냐의 갈림길에서 10정탐꾼은 온 땅을 악평하며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또 이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한 것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숫자는 많지만 개개인으로 본다면 결국은 메뚜기 떼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하며 울며 10사람이 똑같이 보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럴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냐? 백성들이 너무 갑자기 불신앙이 순간 퍼져가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 부인하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불신앙자들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을 모르느냐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건너가서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갈렙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이스라엘이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돌게 된 치욕스러운 그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하솔 전투까지, 여리고 전투, 기브온 전투, 하솔 전투, 큰 중요한 싸움들을 다 끝내고 이제는 나머지 구석구석에 있는 그 지역들을 다 각 지파에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부적인 전투들은 이제 각 지파가 맡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다.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인의 후손들이고 거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은 대표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이 우리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 대략적으로 45cm라고 말합니다. 그럼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한 240cm 정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한 270c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2m 70cm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뼘을 더 더하니까 거의 한 2m 90이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농구선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농구선수 2m 넘는 농구선수 봤는데 여자친구하고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 한규범이가 걸어가는 거 봤습니다. 허리에 매미 붙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큰 사람이, 그런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산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기럇 아르밧이라고 하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이 산지가 아직 정복되지 않고 우리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게 당신과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40세에 백성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자고 말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말했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나이 85세, 45년이 지난 거예요. 이 45년 지나는 동안 나는 아직도 여전히 힘이 여전합니다. 85세 힘이 그렇게 남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강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비록 85세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혹시라는 말은 이거는 만약의 어떤 그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라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겸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내 힘으로 이 아낙 산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 산지를. 근데 그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을 자의 모델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과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 정복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갈렙 이야기를 왜 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갈렙 같은 자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나스 족속은 아말렉과 함께 에서 자손이었습니다. 에서는 아시죠? 야곱과 에서로 갈라집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본래 그 시작이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본래 그 시작이 에서의 자손으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오늘 신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약의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나는 이방 백성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시작은 그랬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게 되고, 또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는 아주 좋은 땅, 큰 성입니다. 이 성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갈렙처럼, 또 갈렙의 조상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어떤 형편없는 상황에 있었든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아담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이런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을 때에 각자 우리 개인을 돌아보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마음적 자세와 마음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담처럼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사실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이전에 옛 애굽에서 살던, 하나님 없이 노예로 살던 그 삶에서 살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님,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갈렙처럼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는,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언약을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물론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향하여 이스라엘 수많은 거의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들도 똑같이 유월절을 체험하고 홍해를 체험하고 만나를 보고 아말렉 전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 똑같이 갈렙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억을 갖다가 메모리 넣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오해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마지막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한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가 좀 했지, 왕년에 좀 했지 이러면 벌써 이건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일하게 만드시고 노력하게 만드시고 공부하게 만드시고
또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어떻게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노력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최선 다하게 만들고. 여러분, 노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최선은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였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그는 은혜를 체험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얻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게 성취되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또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 자손, 영적 아브라함 자손,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서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 모든 문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문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 그 대속적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죽음 사건이, 그 죽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BC 2333년 도읍을 아사달로 정하고 국호를 고조선이라 칭하니라. 우리 고음자손인 우리나라가 다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언약을, 여러분 이거는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자신이 처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낸 자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전쟁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로 고백하기는 얼마든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사건 두 가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 온 백성들이 전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멸망 속에서 사실은 그 불신앙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40년 그 기간 동안 다 광야에서 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데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니라고,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 있지 않냐고, 저기 들어가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낙 산지에 거인이, 최고 큰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산,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얻기를 원하지
싸우지 않고 쉽게 얻기를 원하지, 누가 피 흘리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 어렵지만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려운 고백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본다면 위기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갈렙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는 보통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든지 사사든지 선지자든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보통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견줄 만한 똑같은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위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어요. 차이가 없어요. 같은 위치에 사실은 동창생으로 같이 정탐꾼으로 동기생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름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고, 이 땅에 태양은 둘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데 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길에 나는 쓰임받을 것이지 내가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체를 아는 거예요. 언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갈렙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자기는 그의 부족함을 모두 도와주고, 그러면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과 또 리더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돌리고 자기는 사라져간 사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지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어요. 아버지 사가랴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나이가 한참 됐어요. 거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오니까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눈이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에게, 바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큰 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뒤에 오시는 자를 갖다 예비할 거라고 말하면서 이름까지 딱 정해줬어요. 요한이라고. 그 얘기가 안 퍼져나갔겠습니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태어나면서부터 개구장이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곳에 가지도 않고 거기서 엘리야와 비슷하게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스타였던 누굽니까? 세례 요한. 심지어 바리새인과 군병들까지, 로마 군병들까지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다음에 서서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 보지 말고 나 좀 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못한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주흥아사라고,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죽어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는 내가 왕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아주시고 또 각자 교회들로 모아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나면 나을 것이고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목사님도 이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의 주신 달란트와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멸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육신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이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래 인간에게 아담 범죄 이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나가는 거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걸 증거하고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다 고백하며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 정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기는 일로 불러주셨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또는 각자 삶 속에서 물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것입니다. 이 땅 지나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우리의 이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져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바로 여호수아를 높이며, 여호수아를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갈렙처럼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만 높아지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하나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그 일에 우리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